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산 밑에 복이 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요, 그냥 살다 보면 이게 복된 거지.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주식 올라가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병에 안 걸리는 것도 복입니다. 대학 여러 곳 붙어서 어디 갈까 고민하는 것도 복이고요. 취업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정말 복된 배우자 만나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귀한 복이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이것도 복이다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살다 보면 산 밑에도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 밑에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워야 알게 되는 그런 복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도 복이 있더라고요.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아지고 설득되어져서 정말 이게 귀합니다, 복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산 위에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산 밑에 복이 전부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 배우는 산 위의 복이 내 삶의 진정한 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스승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 그 말씀을 이제 붙잡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산 위의 복, 산 아래 복, 두 개의 복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내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저는요 산 위의 복이 더 좋아요, 산 위의 복을 갈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제자 아닐까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길 원하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은 이 말씀에 도전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한 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도전할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도 서로 불러주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일반적인 착함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의 상을 세상에서도 주던데, 예전에 기사 보다 보니까요, 한때 지하차도에 물이 가득 차서 참 위험한 순간에 한 트럭 운전사가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겠다, 서너 명을 건져내서 정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분을 모든 사람이 암흑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런 같은 개념일까? 라고 물으면 언어의 어휘는 같을지 모르겠지만요, 뜻은 약간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슈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도덕적인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라고 하는 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단어가 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인가요? 네,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의지가 다시 한번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진짜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되는 건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좀 작아질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완성한 사람, 당연히 복이 있겠지만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의 마음을 품고, 내가 의라고 하는 단어의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그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인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면 아멘. 그래요. 우리 역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걸 성경이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를 봤을 때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도시를 꼽으라고 얘기하면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눈으로 보기에 참 좋았던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에 멸망한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일화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안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는가?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은 10명의 의인이 없기에 그 땅이 멸망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10명을 찾은 게 아니고, 얼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10명을 찾은 게 아니고, 주님은 명예 있는 사람 10명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명을 찾았고, 그 10명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심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땅이 여전히 계속되어져야 될 이유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꿈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혁시킬 통로로 쓸 의인들이 여기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좀 더 기회를 주자라고 말씀하실 그런 의인의 산실이 우리 주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 과연 그 말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야 될까?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복을 누리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어요. 우선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열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생존과 연관되어질 만큼 절박한 단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즘은 풍성한 음식이 있어도 안 먹는 시대잖아요. 너도 다이어트, 나도 다이어트, 우리 모두 다이어트. 그래서
지금은 음식을 싸놔도 안 먹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음식이 참 부족했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부족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먹는다는 것, 그것에 우리의 온 관심이 집중돼요. 눈을 감아도 먹는 거 생각하고 눈을 떠도 먹는 거 생각하고. 군대 있을 때 또 군대 얘기를 예. 여러분 첫 휴가 나오기 전에 모든 군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뭘까요? 나가면 뭐 먹을 거야 쓰는 거예요. 수첩 가득히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먹을 거야. 거기다가 김밥도 쓰고 거기다가 치킨도 쓰고 뭐 피자도 쓰고 별의별 거 다 쓰고 내가 반드시 가서 이거 다 먹고 들어온다. 왜? 군대는 그냥 배식으로 먹는 그게 전부니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다 먹고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며 먹을 것에 아주 집중하게 되어져요. 왜? 배고픈 시절이니까요. 그때만 잠시라도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보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갈망의 단어인 줄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붙여놨어요?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이 단어에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우리는 신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다 예배하겠다고 이 시간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과연 내가 찬양함에 있어서, 기도함에 있어서,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 안에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그게 없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예배자들 가운데 갈망 없이도 예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특별히 말라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 담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드리는 것을,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한번 줘봐라. 사람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가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정말 아픈 마음을 말라기를 통해서 그 땅에 선포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어느 순간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소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라고 하는 단어에 수식을 병든 것, 저는 것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농경시대의 소는 굉장히 귀한 가축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엄청난 헌신이에요. 엄청난 헌신이긴 한데 여러분 저는 소라고 생각하면 소가 농경시대에 귀히 쓰임받았던 건 딱 하나예요. 그 어마무시한 힘이, 인간이 장정 몇 시부터도 못 해내는 일을 소 한 마리가 해내니까요. 그 거친 밭을 한순간에 깊이 정말 갈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소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가 전다라고 얘기하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농사에 쓸 수 있는 소예요? 아니요. 농사에 못 쓰면, 말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여물만 축내는 소예요. 귀한 여물만 축내는 소가 저는 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병든 소는 한 걸음 더 나가죠. 농사도 못 시킬 뿐더러 힘이 없어 농사도 못 시키는데 심지어 뭐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 있으면, 여러분 저는 소의 마지막 수단은 먹는 거예요. 소고기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병든 소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 광우병 파동이 한국을 막 휩쓸었던 때가 있어요. 수많은 쓰러지는 소, 넘어지는 소, 이런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소고기가 수입된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웬만한 민초들 다 분노했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어떻게 병 걸린 소, 그 소를 해서 우리를 먹게 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물론 나중에 그 영상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참 또 많은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노했던 건, 아니 병 걸린 소를 어떻게 우리를 먹게 하냐, 우리도 그 병 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 강했었잖아요. 여러분, 병든 소는 심지어 먹지도 못하는 소라고요. 근데 그 소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일에 못 쓰고 여물만 축내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못 먹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총독에게 드릴 수 없는 소, 총독에게 내밀 수 없는 소를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차피 화재로 받으실 텐데 새까맣게, 아니 각을 떠서 태울 건데 하나님 그냥 저 소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며 내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잉여되는 것을 그냥 대충 처리하듯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람이 하나님을 못 속여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제사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물을 준비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의 예배 안에 진짜 은혜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복을 갈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적당하게, 그래도 나 소 드렸어,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시간인데 내가 옷 입고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소를 드렸어,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감사원금 봉투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지, 헌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잘한 거긴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껍데기 여기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갈망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사람 앞에 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꾸 오라고 하는 목자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나 왔어,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 찬양을, 그 안에 기도를,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향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100%의 예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찬양 안에 100%, 기도 안에 100%. 또 하는 잔소리 해볼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면 아멘.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데, 안타까운 건 누군가는 하나님을 진짜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했어요, 이러고 기쁨 가운데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요 여전히 사람만 바라보다 이 사람 파마 어디서 했나, 잘 나왔는데, 이 사람 염색약 뭐 쓰나 모르겠네, 염색 진짜 잘 나왔는데, 사람 머리통만 보다가 얼굴만 뜯어보다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될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주님을 찾고 만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는 사람만 쳐다보다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라,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전심 100%라니까요.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나 진짜 주님을 갈망해요, 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라고 하는 내 전심의 고백이 담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이라면, 너희가 전심이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무방어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찾고 누리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니까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었던 분들 아멘. 교회 올 때 진짜 사모함으로 나 예배해야지 이 마음으로 왔으면 아멘. 예,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대답은 하여간 뭐 잘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믿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일찍 교회 오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서 오늘도 많은 예배들이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많이 설교해야 되고 오늘은 청년부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쭉 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나? 오늘 하루에 대한 갈망. 오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시온의 딸들이 자신을 단장해요. 아주 빳빳하게 목을 세우고 귀걸이, 목걸이, 온갖 장신구로 이렇게 쫙 자신을 가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수치스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시온의 딸들이 꾸몄을까? 딱 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사람들 꼬시려고. 사역자들 안에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혹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인간적인 매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하나 감동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시온의 딸인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는 모습으로만 자신을 꾸민다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사역자들끼리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꾸며야 되겠다. 우리의 예배가 짐이 아니오 우리의 예배가 환희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사랑스러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어찌 보면 그 열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어찌 보면 반짝이는 눈으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 눈이 언제 반짝이는가 보는 걸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반짝이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이 빨간불이 들어왔어 눈이 반짝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액세서리만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강사님이 9천을 떠돈다 얘기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9천을 백화점을 떠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하나 물건 안 사도 그냥 백화점 1층을 떠돌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 화장품, 아이고 나도 이런 가방 하나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한 물건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1층 필요 없어요. 지하 가서 음식 코너만 쫙 돌아다녀도 이미 풍족한 행복감. 나 뭐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렇죠, 자신을 가꾸고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어떤 운동하고 이런 거에 반짝이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 반짝임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의 삶의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 돈을 모아서 그 물건을 사게끔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먹거리를 반드시 먹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얻기 위해 삶의 삭슬 치룰 줄 아는, 그러니까 정말 그걸로 내 몸을 지배하고 표현할 줄 아는 것.
어제 마침 200일 성경 통독 하는데 본문이 야고보서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2장 22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22절 26절 다시 읽습니다. 정신 차려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구나. 죽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죠.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길 원해요 라고 말하면 이 원함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자세로, 눈빛으로, 몸짓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검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CCTV 달려 있거든요. 우리 방송 카메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 회중석을 비춰서 1시간짜리를 유튜브에 올려놓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는 거죠. 내가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찬양하는, 내 안 부르네? 찬양 한 곡이 흘러가는데 그동안 가만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어. 내가 찬양 안 부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은근히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여드려야죠. 다음 주에 할까요? 다음 주에 회중석 1시간 딱 찍어가지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주의함교회 예배자들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때 찬양 안 하는구나. 내가 이때 눈 뜨고 딴짓하는구나. 설교 시간 내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삭슬 치르며 은혜를 사는 사람. 그냥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의 은혜가 아니라 갈망하며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요, 삭슬 치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 보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대단한 게 뭡니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제 내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쫓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겉옷을 던지는 것 같이 소명으로 부르셨구나. 저 엘리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내 삶에 훅 하고 다가오니까 그 은혜 앞에 무엇해요? 자신을 그 땅에 머물게 만드는 소와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누구를 쫓아가요? 엘리야,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의 기구를 불사르지 않고 어찌 그 뒤를 쫓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 땅 가지고 못 가고요, 소 데리고 못 가고 기구 가지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난 하나님께 욕심 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던 귀한 거지만 그걸 내려놓고 쫓아가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모습을 신약에서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 읽어보자고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온 갈릴리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그 초청에 화답하려면 배 가지고 못 간다고요. 그물 들고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무엇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주님의 품에 기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고, 주님의 이적의 자리에 같이 설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놔야? 내 삶에 이전에 나에게 유익을 주던 배도 그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님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빽빽하게 내게 유익된 걸로 채워져 있어요. 이미 내 삶에 많은 유익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 다 가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요, 못 나가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려면 무언가 내 삶에 정리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적의 20일 열심히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귀한 결심이 이어지려면 이미 내 삶의 수요일에 들어와 있고 금요일에 들어와 있는, 근데 일상의 삶에서의 이런 스케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 못하면서 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 내 기도를 이어가고 싶다,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길 원하면 때로는 드라마가 정리돼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으면 내 저녁 시간에 빼곡히 적혀져 있는 누군가의 만남의 시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리 잘한 사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9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명예도 가진 사람이었고 참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유력자들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함을 갈망했더니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길 원합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하며 이전의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기를 원하더라고요. 부지중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잘라내고 이걸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성경을 읽는데 마침 딱 그 시간대가 한화 야구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성경을 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죽이자. 소리를 죽이고 옆에다 켜놓고 성경을 읽자, 이러고 처음에 읽었어요. 읽으면서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도 집중이 안 되고 저것도 집중이 안 되고 이도 저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언어 안에 다 표시나는데 내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해서 읽는다는 게 언어 안에 다 표시나는데 아무도 안 듣겠지만 왠지 조장로님 내 걸 듣지 않을까? 장로님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집중 안 하는구나. 목사님 타락했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꺼야 되겠다. 이거 보면서 이거 읽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끄고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어제 졌습니다. 거봐요. 나를 산란하게 하니까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거 보면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 날은 하이라이트도 안 보거든요. 저는 이긴 것만 보는데 어제는 한화 야구로는 무의미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성경 읽기를 방해하면 야구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여간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거 다 들고 다 누리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사상누각 짓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실의 은혜의 탑을 쌓으려면 내 삶의 무언가는 내가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듯 끊어낼 수 있어야 은혜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들이 이 장사를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장사 할만한 거지. 세상의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 삶에 이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가. 이거 진짜 말씀 읽기 위해서 시간 구별한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 구별한다? 이거 진짜 수지 맞는 장사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셈법이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벽 예배 나가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머리에 까치집을 막 댔다 크게 짚고 맨 앞에 앉아 기도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는구나, 막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복되다. 나는 어렸을 때 새벽 예배를 스스로 사모하지 못했었는데 의무감으로 새벽 예배를 다녔었는데 이 아이들은 못 온다고 누가 뭘 할 사람들이 아닌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걸 삭스로 지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엇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진짜 은혜 갈망하는 자가 무엇 되는 거예요? 은혜에 배부른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배부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이라고 하는 걸 삶으로 깨닫는 거. 이게 죄사함의 은혜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더 거룩해져 가는 삶이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의 간증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온갖 귀한 선물과 은사들이 다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기꺼이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신앙생활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오. 영적인 풍요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여러분의 실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크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은혜는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무가 아니라 환희가 되는 그 은혜,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와, 은혜가 이렇게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 진짜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품에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누리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어차피 우리 교회 안 다니기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다녀야죠. 신앙의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야죠.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었기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과 풍성함과 배부름 가지고 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내 삶 전체를 포만감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역사,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시다. 금요일날 야구 보러 가야 될까요? 싱아웃 찬양하러 주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15명밖에 안 오게 생겼는데 여러분, 찬양의 기쁨이 뭔지를 누려보자고요. 기도의 기쁨이 뭔지를 누려보자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목말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더 크게 불러봅시다. 내 갈망을 담아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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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더 표현해 보세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더 크게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은혜의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풍요함과 풍성함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각을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소극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당한 예배가 아니라 갈망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내 삶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에 욕심내고 사는데요. 돈 벌고 싶고 더 많은 것들, 즐거움을 위해 누리고 싶어서 얼마나 욕심내고 사는데요. 하나님, 이제 그 욕망의 눈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 풍요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진정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깊이 누리며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체득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삶이 누렸던 그 영적인 환희를, 모세가 누렸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하나님, 엘리야 엘리사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깊은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 복 누리며 이 땅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빈곤한 자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영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주양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